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 누가복음 기록된 탕자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탕자의 비유는요, 어느 아버지와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극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또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작은 아들은 확실히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역한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챙겨서 떠났죠. 그 유산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거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탕자의 위기였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조차도 먹는 걱정 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아니라 그저 품꾼 자격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아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런 못된 아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고 또 저렇게까지 기뻐할까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아마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를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 청중에게 설명하는데요. 24절에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에겐 아들이 자신 곁을 떠난 그 죄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겐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그 죄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겐 감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겐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상처투성이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겐 잃었느냐 찾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모든 지난 것들을 충분히 다 잊어버리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보았던 연극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연극을 보셨던 분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요. 실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집사님도 그 순간에 눈물이 나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느꼈을 것입니다. 참 행복한 결말이었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들이 아주 꽤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그림은 우리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제목은 탕자의 귀향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아들은 쓰레기 냄새 날 것 같은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거리낌 없이 두 손으로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이 탕자의 등에 손을 댄 아버지의 두 손이 얼마나 정겹게 느껴집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아버지와 탕자가 이 그림에서 한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와 탕자가 이 그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른편에 한 사람이 서 있죠. 이 그림 구도상 보면은 왼편에 있는 아버지와 탕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것을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아니라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림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는 작은 아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끝나도록 고안된 의도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탕자인 작은 아들의 귀향, 그 이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큰 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비유에 두 번째 핵심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 큰 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큰 아들과 관련된 주제가 이 비유의 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었던 진짜 탕자는 다름 아닌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돌아와야 할 탕자는 작은 아들이기보다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큰 아들과 관련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무슨 잔치가 열렸는지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집에서 일하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처럼 너무 반갑고 기뻐서 집 안으로 막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집 밖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인 동생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저것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왔을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저 망나니 같은 집만으로도 분명히 화가 나는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이 큰아들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하죠. 큰아들은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향한 화가 난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의 귀환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큰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모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며 애써왔는데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같지 않은 아들, 가문의 죄인인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이 큰아들에게 몹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또 형인 큰아들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밝히는 말씀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주님은 이 큰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동생을 환영했는지 또 그래서 기뻐했는지 아니면 끝내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끝내 집 밖에서 머물렀는지는 거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비유를 끝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자신이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집 밖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일치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버지 뜻은 큰 아들도 집으로 들어와서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난주 연극이 마친 것처럼 모두가 행복했을 그런 비유였을 텐데 왜 굳이 이 큰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더 연장해서 우울한 이야기로 끝내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3절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도 못마땅하고 또 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아온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작은 아들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받아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큰 아들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또 세계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변론하고 또 그 일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동참하자고 권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이 큰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는 면에서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탕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유되는 큰아들은 왜 아버지 뜻을 거역하려고만 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가문에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집 나가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이 큰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오래 같이 살면 뭐합니까? 아버지 뜻을 모른다면 아버지의 관계는 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모르게 아버지 뜻을 쉽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 큰아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신앙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 신앙에 열심을 낼 때 그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더 강하게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신앙 전문가들입니다. 그 신앙 전문가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서는 안 될 부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뜻은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신앙적 열심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세게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아무리 우리가 차를 빠르게 운전한다고 해도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가느니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며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더 심각하게 거역하며 때로는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열심을 낼 때 사실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조금 느리게 갈지언정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아들의 순종은 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아버지 뜻을 거역한 두 번째 이유는 큰아들의 순종이 조건적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아들은 나중에라도 이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아들을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선뜻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 뜻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순종인데 조건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여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부합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내 관점이나 내 사상에 부합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순종은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인데 스스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할 것이고, 또 그래서 자신은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칫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자신의 기득권을 흔든다면 그 하나님 뜻은 더 이상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조건적인 순종이었는데 그것이 큰아들의 문제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 큰아들로 비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몰랐던 것이고 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뜻에 가장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을 가장 크게 거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짜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둘째는 그 하나님 뜻을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어떻게 그 뜻대로 조건 없이 순종할 힘을 또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신비적으로 내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할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가운데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좋습니다. 다만 그 경건의 시간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정해놓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해봤던 분들은 10분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서 참여하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교회의 양육과정 혹은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너무 좋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반을 이수한 분들에게 3개월 과정의 양육반 혹은 1년 과정의 제자훈련 과정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3개월의 양육과정을 지나고 또 1년의 제자훈련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 구역 모임도 양육과정의 한 부분인데요. 혹시 아직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구역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꾸준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훈련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합심기도 제목 읽고 아멘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할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여름에 시행되는 교회 여러 부서의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통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선교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주님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도 주님께 불쌍히 시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아버지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 가운데 정말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탕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탕자의 모습을 살다나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평강 거짓을 주님 뜻을 외면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 뜻을 받아 모든 것을 눈치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뜻을 허락하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뜻을 제대로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한 영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영을 돌아오는 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도 주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내 편견과 고집으로 주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할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또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함을 베풀어 주시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조건 없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